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리로 진리로 잘 무장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떨어뜨려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았지만 회개하라, 책망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어느 교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려웠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더 어려운 그런 교회였다. 이게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죠. 이 서머나라는 곳을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가죠. 그 몰약이에요. 이 몰약은 향으로도 쓰기도 하고 향.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짓이겨 가지고 발라야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어려움, 이 고난이 그랬었다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황제 숭배예요. 우상들도 많이 있지만 황제 숭배입니다. 이 로마로부터 이 황제를 숭배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고 각 도시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서머나는 그 중에서 가장 앞제비예요. 황제 숭배를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냥 황제 숭배에 대해서 가장 선두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황제 숭배를 잘하게 되면은 로마로부터 많은 것들을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다가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부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에베소처럼 이 서머나도 굉장히 상업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이렇게 에베소처럼 잘 살고 또 우상도 많고 또 황제 숭배를 하는데 또 앞장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만이 오늘날 실존하고 있다. 그렇게 터키 지역의 이즈미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오늘날도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에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황제 숭배인데요.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던 크리스찬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그래서 아무리 황제 숭배를 하라 해도 그들은 거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이제 예수 믿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로마에서 색출을 하게 됩니다. 색출을 하게 되고 이제 잡히면은 감옥에 가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완전히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 오늘 9절에서도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또 이 핍박이 참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합니다. 로마 티투스 왕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가는데 특히 어디를 많이 가냐면 이 서머나 지역을 많이 가요. 서머나 지역. 그래서 서머나 지역이 잘 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장사를 잘합니다. 굉장히 상업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소가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마와 이 유대인들이 서로 협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 크리스탄들을 색출하고 잡아내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 유대교에 있다가 배교했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여러 가지 비방들을 많이 해요. 오늘 9절에서도 나와 있죠. 9절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방을 참 많이 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민이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예, 그런 이 백성들인데 예수를 믿고 자꾸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그 자체가 싫은 거고 그 자체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모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유대 전통 그런 율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제 막 비방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헛소문도 많이 뻗뜨리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인분을 먹는 집단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헛소문을 터뜨리면서 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곤란으로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움이 많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엄청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 교회가 유난히 더 어려움이 많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난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마음 편안하게 더 신뢰하니까, 더 인정하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정말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할 일이. 그러면은 아무나 시킬 수가 없고 아무나 이 사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분에게 또 사명이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시키지 왜 저럴까?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켜야만 할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아마 우리 예수님도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허락했을 때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믿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서머나 교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교리적으로나 말씀으로나 풍성했지만 변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칭찬만.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칭찬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뭐냐? 왜 이 서머나 교회만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오느냐?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오느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정답을 찾아서 현실은 어렵지만 그 주시는 말씀대로 꼭 순종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이 편지하라 명령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이렇게죠. 7뼈는 7교회 사자라고 그랬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에베소 교회 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할 때 보면은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하나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계시록 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다 다른 모습의 우리 주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다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정말 온갖 고난과 핍박,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모든 죄와 허물, 이 어려운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리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그 고난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 예수가 먼저 이렇게 됐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 우리가 조금 막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환난은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고난을 의미한다. 고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회는 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뭘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해서 다 색출을 하는 거예요. 색출. 요즘으로 말하면 지명수배 하는 거죠. 지명수배. 그러니 그 어떤 모습이 삶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같은 종족인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도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또 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맘 놓고 다닐 수도 없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정말 고난입니다. 더 문제는 궁핍이에요. 궁핍. 왜 이렇게 궁핍이 되느냐? 뭐 그들이 아무 일을 안 해서 궁핍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에서 굉장히 어떤 상업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과 잘 결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잘 타협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로마와 잘 협상하게 되면은 특별히 유대인 당신들은 이 황제 숭배하는 데에서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협상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상업적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잘 세금도 잘 내고 잘 해다오.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서머나에서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려면은 돈을 벌려면은 상인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길드라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인조합 길드는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줘요. 돈 벌 수 있는 특혜를 많이 줘요. 그 대신에 딱 정해져 있는 한 달에 몇 번 정해져 있는 그때는 그 황제 숭배 신전으로 가가지고 숭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황제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 가입시키지도 않죠. 상인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절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궁핍은 자동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목적, 개인이 잘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를 지키려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궁핍한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고난이 많이 오고 그렇게 가난으로 찌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런 의미는 영적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영적 부유함. 육적으로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경제활동도 못하고 엄청난 그 가난 속에 시달리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영적인 부유한 자는 바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다.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 이게 영적 부요입니다. 보이는 부요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요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처럼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그렇지만은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고난과 궁핍 속에 허덕이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다 부여받은, 상속받은 영적인 부유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궁핍함 속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하늘의 부유함, 영적 부유함을 소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들 나오죠.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 그렇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이기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이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뭐냐? 사단에 해당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앞제비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부르짖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탄의 해다, 다시 얘기해서 사단의 지배 속에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궁핍하도록 앞장서서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단의 그런 조정을 받기 때문에,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핍박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핍박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 큰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를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모임,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그 사단에 의해 가지고 서머나 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 이런 궁핍에 못 견뎌서 아마 그리스도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아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나 빨리 도망가야 돼? 그냥 또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대상들은 끝까지
서머나교회를 지키면서 서머나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그런 가짜 크리스찬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머나교회 진실한 성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숨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지금까지 9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고난과 궁핍을 받으면서 그냥 불기만 해도 쓰러질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리고 너를 핍박했던 저 유대인들은 저 가짜다.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힘을 줬어요. 일을 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막 힘이 솟는 해결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또 있네요. 장차 미래형이죠. 받을 미래형이에요. 아니 지금 이 고난도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고난이 끊임이 없네요. 고난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처음에 주님을 뭘로 소개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고난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려고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이미 그 고난에서 승리하게 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서머나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그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누구였어요? 로마였죠. 로마 당국. 또 누구였어요? 자칭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이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항상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핍박,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에는 반드시 마귀가 그 이면에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조종하고 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몇 사람이에요. 대표성이죠. 그러면 몇 사람이 누가 될까요? 서머나교회 누가 될까요? 그 당시에 서머나교회 이 초대 감독,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폴리갑.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약 AD 100년에서 312년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래도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아무래도 교회 지도자들을 사단이 완전히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넘어뜨리게 되면은 사단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이렇게 담임 목사나 또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이 지도자들 몇 사람을 대표로 딱 그냥 묶어가지고 완전히 시험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시험을 그렇게 받게 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그렇게 환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10일 동안 딱 기한을 정해놨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10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열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10은 완전수입니다. 이 10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몇 사람을 환난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10일 동안 10일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환난당하게 만든다. 완전히 시험한다는 거죠. 완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일은 딱 정해졌잖아요.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완전히 시험을 받게 만든다. 그게 10일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이 사단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그때 사단이 욥을 참소합니다. 욥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재산을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의 건강을 다 뺏어 보십시오. 욥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랬더니 사단이 어느 날 순식간에 그렇게 부자였던 욥의 재산 몰수하고 자녀 10명을 전부 다 죽입니다. 욥의 그 고난은 끔찍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욥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시오 하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욥도 건강도 잃고 그냥 숨만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엄청 고통이에요. 온몸이 욕창이 나고 기와로 긁으면 어떻게 참을 수 있는 그런 고통 연속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준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들 주장만 내세워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렇지. 회개하시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오히려 욥의 그 속마음을 막 긋고 있는 겁니다. 욥의 그 고난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자기 생일도 저주해요. 왜 내 어머니가 나를 낳는고? 차라리 죽었으면.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정도로 그 고통이 고통이에요. 왜 욥이 이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믿음을 키워주고 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단이 욥을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함으로 그렇게 욥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의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시험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 정금,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의 불순물을 다
빼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불순물 하나하나를 다 알고 보니까 제거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고통의 연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욥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더 단련시켜서 나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시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서머나교회 사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를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교회의 그 어려움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전달을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고난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견뎠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라.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얼마나 그 모욕을 주는지요. 상상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데요. 그런 모든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참은 겁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은 나도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또 다른 사람도 고난과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구한 소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핍박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고 서로 합력해서 끝까지 가는 그 모습,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이것을 불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내가 어렵고 옆에 사람 어려우면은 옆에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옆에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어렵구나,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렵지만 그 사람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자성으로 보면 동병상련.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자칭 유대인들처럼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 초대교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정말 이런 과정을 겪어나갔어요. 이런 과정.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한숨이 나와요? 예?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마음이 엄청 무겁죠. 대부분 임직식 때 보면은 이 설교 많이 하죠. 그리고 임직패 보면 이 말씀이 꼭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봉사하라. 내가 이만큼 맡고 있는데 또 봉사하라. 또 봉사하라. 그냥 뭐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막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 그렇게 들리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자꾸 시키는 거야? 장로님이시니까. 뭐 장로는 뭐 달라? 막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알았어요.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죽도록 그 의미는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충성하라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뜻이 뭡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거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충성을 다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풀었으면은 죽기까지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접근해 보세요. 서머학교를 보세요. 서머학교회가 정말 죽기까지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충성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아무리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와 같은 담대함, 이것을 어떤 환경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불굴의 믿음, 이런 사람을 충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맡은 일을 끝까지 지켜라.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불굴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네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있는 곳을 끝까지 지켜라. 네가 있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가. 뭐 봉사를 뭐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또 쉽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이해를 하셨죠? 그렇다면 정말 내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딘가?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 고난을 피하는 길입니다. 서머학교에 이렇게 초대 감독 담임 목사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예요. 이분이 화형을 당합니다. 불굴의 믿음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해요. 변치 않고 아무리 어떠한 환난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델피아 다른 성도들 여러 명과 함께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시켜요. 불로 태워주게 해요. 그런데도 폴리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구덩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불로 그렇게 태워가지고 그러면은 뭐 1시간 이내 어떻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폴리갑 주변에만 마치 무지개처럼요, 불길이 타오르는 거 있죠. 그리고 폴리갑은 하나도 타질 않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는 그 불을 본 것처럼요. 분명히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나요? 그 역사가 재현된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그걸 보니까 폴리갑이 죽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그들이 창으로, 칼로 죽여요.
그러니까 화형당할 때 그 불에 타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칼과 창으로 그게 죽더라는 거죠. 얼마나 이 폴리갑의 그 불굴의 믿음,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 끝까지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그런 고난과 핍박이 와도 편치 않고 그냥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내 자리를 지켜요. 내 믿음을 지켜요. 내 사명을 지켜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폴리갑, 이런 사람을 우리들에게 조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굴의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미 주님은 서번학교의 이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죠. 이미 주님은 서번학교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이 뭐죠? 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은 그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지만은 마라톤 경기나 운동 경기 하면은 우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월계관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올리브 가지로 이렇게 월계수 있죠. 월계수. 이걸 줘요. 우승자들에게. 자, 이것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의 관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다른 데는 생명의 면류관도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둘러싼 면류관 그 뜻이죠. 네? 생명의 관, 이 뜻은 생명으로 이렇게 둘러싼, 월계관 생각해 보세요. 쭉 둘러싼 면류관 그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많이 대화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면 그 면류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금으로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면은 탁 나를 이렇게 씌워주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또 예전에 그 우리 텔레비 보면 왕들이 쓰는 왕관 있죠, 왕관. 뭐 그런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꾸민 그 관을, 면류관을 나중에 나한테 잘했다 칭찬하면서 씌워주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들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한번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어느 율법사가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해요.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주 뭐처럼 잘 알죠. 그래서 달달달 외웁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그래, 옳도다 하면서 그러면은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담으시고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생명의 관이라는 거. 여기서 살리라, 그것은 영생이에요.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영생이란 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 생명의 관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이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영생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서머학교의 성도들 보니까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그 불굴의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이런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불굴의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해서 이런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복을 주는 게 있는데 11절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이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과 유황불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옥입니다. 지옥.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기는 자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요. 그러니까 지옥하고는 상관없다. 지옥에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목표로 두고 이것을 하면은요.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특별한 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을 받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옥에 가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